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며 또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움을 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해석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또한 66권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며 성령께서 지시하는 음성들을 분별함으로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의 삶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또한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단날에 주실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를 그저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이 구별하신 날, 안식일 날, 주일 날 부으시는 은혜를 기대함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난 마음과 그들의 연약해진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질병이 어떠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날마다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부족함 없는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깊이 새겨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너무 힘든 우리 성도들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간구하는 중보를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삼가 듣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온 금 보류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제목은 회칠한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핍박만이 아니라 거짓된 영적 말들입니다. 듣기에는 위로 같고 보기에는 신앙 같고 분위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전후의 혼란한 시대 배경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유다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졌고 대신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예언이 환영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평강은 담에 회칠한 것 같고 결국 하나님의 폭풍 위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위로를 원하고 목회자는 때로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은 불편할 수 있어도 생명을 살리고 거짓 평강은 달콤해 보여도 결국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13장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모두에게 큰 경고이자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을 따라 말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황무지의 여우에 비유합니다. 여우는 성을 지키는 수비수가 아니라 무너진 곳만 돌아다니며 헐고 약탈하는 존재입니다. 즉
거짓 예언자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진 영혼의 상처를 악화시키려는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 5절에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라는 그들이 영적 파탄을 진단하고 수축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 선지라는 무너진 장벽을 찾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편한 자리에서 안전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 언어를 사용하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확신, 회개를 빼앗아가는 아니란 말, 죄를 덮어주는 종교적 위로는 결국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괜찮을 겁니다 라고만 말하며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를 회피하게 만드는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영혼을 덮는 진짜 치료가 아니라 회칠만 하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10절에서 16절은 본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사역자로서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담을 쌓는 자가 있을 때 회를 칠해 겉만 아름답게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면 그 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회칠은 순간적으로는 보기 좋지만 구조를 튼튼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비유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단지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너져가는 현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회개의 문제를 건너뛴 채 평안하다, 괜찮다, 안전하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폭우와 우박과 폭풍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고 그 기초까지 드러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치를 좋아합니다. 관계가 무너졌는데 대화 없이 덮어두고, 죄가 있는데 회개 없이 그냥 지나가고, 신앙이 식었는데 예배 습관만 유지한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한 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기초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17절에서 23절은 여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손목의 부적과 머리의 너울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대신 감정과 미신과 조정으로 얽매여 더 깊이 속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이용하는 죄입니다. 이 본문은 거짓 영성이 얼마나 교만한지 보여줍니다. 남자 예언자들이 말의 거짓으로 백성을 속였다면 여자 예언자들은 종교적인 상징과 사술로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적과 너울을 찢고 그들이 더 이상 거짓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짓을 제거하심으로 참된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쉽게
확실함을 원합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다. 그 결정은 안 됩니다. 같은 질문 뒤에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미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신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에스겔 13장은 저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자,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해석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는 저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13장은 거짓된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이 아닌 말을 자기 뜻처럼 포장하는 자들을, 그런 교육자를 심판하시고 회개 없는 평강을 무너뜨리시며 참된 말씀 위에 남은 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이 회칠이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 기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보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고 참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평강과 거짓된 신앙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과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받는 교회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함께 하시는 그리고 말씀 위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